한 달은 30일이고 모든 날 하루는 24시간인데 어떤 때 맞이하는 달이냐 하루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의미가 다르고 느낌이 다릅니다. 출발의 달에 우리가 섰을 때 그 출발의 달은 또 다른 의미와 우리에게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 연말을 만나면 또 우리의 연말을 맞이한 우리 의미와 느낌이 다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새해를 앞에 두고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정말 비전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해를 살아오면서 있던 믿음도 소진되고 갈아지고 미래를 향한 불확실한 가운데 연말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해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는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중에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그래도 실패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성공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러면 신년에는 또 성공할 것이냐? 아니면 또 실패할 것이냐? 우리 인생은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공과 실패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성공만 한 사람 없고요, 실패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할 때 희비가 교차되고 환호성과 낙담이 교차되고 하나님과 감사와 원망이 교차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 성공이 왜 성공하게 되고 실패는 왜 실패했는지를 그 원인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 말이야. 우리의 삶에 계속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공할 때는 왜 성공했고 실패할 때는 왜 실패했느냐. 오늘 우리는 한 사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성공과 실패를 짧은 시간 내에 이어서 경험합니다. 여리고 성에서는 엄청난 대승리의 성공을 거둡니다. 그래서 그 성공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아이성에서는 생각밖에 어처구니 없이 질 수 없는 경기를 전쟁을 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대로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더라. 원인을 아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원인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성공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실패가 내 인생에 들어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오늘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맛본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알고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도한 인생은 승리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도한 인생은 승리한다.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도하여서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의도한 대로 할 때 내가 의도한 대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굳은 신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노력해서 이루는 것.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일곱째의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오늘 성경은 어떻게 승리했고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난공불락인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성공해서 승리함으로 그 성에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엄청난 것을 우리가 취하게 되었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계획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고, 다시 말하면 나를 창조하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그분에게 나를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의 전략대로 살아갔더니 성공했다. 그러면 목사님, 성공은 굉장히 쉽네요. 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성공한다. 그러면 여리고성을 보겠습니다.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죠. 아니, 여리고성을 올라가서 그걸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리고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전리품을 취하려면 그 전쟁의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고 희생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외치랄 때 외쳤어요. 그리고 무너졌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공을 지금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거의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의 승리는 큰 승리인데 너무나 쉽잖아요. 목사님, 성공이 쉽네요. 쉬운 거 맞고요. 두 번째는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믿어져.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려운 거야. 왜? 하나님의 방법과 전략과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 현실 상황과 너무나 다른 방법이야. 아니, 견고한 성이 돈다고 넘어지냐? 그러면 누가 안 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돈다고 넘어질 것이 아니야. 소리친다고 무너지냐? 아니, 저 성이 종이로 만든 조각품이냐? 불면 날아가게? 현실적으로 그 성은 난공불락이에요. 튼튼한 성이에요. 큰 성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은 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안 믿어져서 어려운 거예요.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야. 그것도 에이, 그렇다 치자. 여호수아는 믿어졌다고 합시다. 왜? 리더잖아.
그리고 하나님한테 직접 들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무너지랴. 알았습니다. 주님, 나는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너들도 믿고 나를 따라서 잔말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아라. 그건 어렵겠네요. 왜? 제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군말 없이 아멘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따라올 거냐?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그것을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어려움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안 믿어져. 경기도 광주에서 있었어요. 경안천이 있는데 그 경안천 저쪽 편으로 그때 이제 지금은 다 개발됐어요. 지금 아파트 단지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때 개발되지 않았을 때 거기 많은 포도원도 있었고 막 다는 뭐 거기 그냥 다 벌판이었어요. 근데 그쪽에 몇만 평의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었어요. 포도철이에요. 이제 수확해야 돼요. 포도는요 하루가 다르게 확 익어버려요. 그래서 일주일 내로 이제 수확철에 딱 빼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익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다 해갖고 이제 그건 이제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아니 웬 놈의 폭우가 무진장 그 해에 왔어요. 그래서 경안천이 범람했어요. 범람하면서 그 포도원으로 가는 유일한 다리가 부실됐어요.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물이 범람하고 다리가 떠내려가고, 아니 이제 출하철인데 이게 일주일 내에 다 빼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그 다리를 언제 놔? 그래서 경기도 광주시에 가서 그랬더니 그때는 군이었어요. 그거 고쳐주긴 고쳤는데 언제 고쳐줄란지 모른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 자기가 어떻게 저쪽으로 돌아가면 사람은 들어갈 수 있어. 차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래 막막하잖아요. 그동안 이거 재배 아니라고 돈 들어갔잖아요. 인건비 들어갔잖아요. 많은 공임이 들어갔잖아요. 이제 출하를 해서 돈을 벌어야 그거 다 갚는데 이제 완전 나는 망했다. 그 상황에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지금 여차저차 이럽니다. 목사님 나 이제 망했어요. 이거 안 되면 일주일 내에 어떻게든 다리가 놓아지든지 어떻게든지 이게 돼야 돼요.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이냐고 왜 나한테 자꾸 살려달라고. 그래도 살 길을 알려달래. 살 길을 알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포도를 포도 농사를 해봤어. 내가 다리 공사를 해봤어. 왜 나한테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목사님도 대책이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그래. 아이고 죽게 됐는데 시키는 대로 해야죠. 어려울 텐데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해봐. 나는 몰라. 근데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리니 그것도 비밀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예레미야 3장 3절. 그리고 시편 22편 3절에 찬송을 가운데 계시는 주여, 찬송 계신데 가운데
당신이 기도하고 찬송해. 그리고 역대하 20장 22절 23절이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는데,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송하고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숨은 천사가 나타나서 저 대적들을 다 하룻밤에 죽여서 문제 해결했다. 이제는 꼼짝없이 이 나라 망하는데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해결했다. 그러니까 나는 몰라, 성경에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 할 수 있으니까 네가 기도하고 찬송을 해라. 그런데 너 혼자 하면 안 돼. 온 가족이, 왜 죽게 살 이제 됐잖아. 온 가족이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해. 문 걸어놔 잠그고 절대로 딴 일 하지 말고 오직 이래.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간에 어디 우리가 참석해야 될 애경사 가고 싶으면 간마. 그런데 해결되려면 그냥 다 알았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할까요? 내가 알아.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그래도 기간을 정해줘야 돼. 나는 몰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해. 그래서 할래? 안 하려면 하지 마. 그럼 그냥 망하는 거지 뭐.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에이, 참 이게 인간의 머리로. 아니 언제까지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래, 하나님은 대책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 그래. 그래갖고 온 가족 모아놓고, 야, 우리 죽게 됐는데 다른 스케줄 없이 일단 하여튼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한다. 언제까지 해요? 가족들도 또 물을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하는 거나 똑같아. 연합이 안 되고, 나는 그거 말도 안 돼서 나는 안 할래요. 근데 온 가족이 막 처절. 목사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할 뿐 아니고 또 성경에 있는 대로 막 하나님 믿고 해라. 응? 그래서 그 온 가족이 막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다른 볼일 안 보는 거예요. 뭐 친구가 오래도 안 보는, 핸드폰 안 받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냥 주님한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 그런 가운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아무튼 일주일 내내 저거 술 안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냐, 하루 가고 이틀 가고서 한 일주일 정도 갔나 언제 갔는데, 교회 앞마당에 큰 트럭에 포도 괴짝을 실은 것이 쫙 2대가 들어오는 거. 그게 뭐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 사람이 내려. 그런데 목사님 할렐루야. 뭐 할렐루야. 야, 어떻게 된 거야?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적이. 어떻게 해요? 이거요, 그 우리 포도밭에 있는 거 그거 출하해 갖고 내가 2트럭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들 주려고 갖고 왔어요. 잡수세요. 그 애에 포도주도 담고 뭐 하여튼 인내가 나도록 먹었다는 거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이. 아니 그 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달이 낮았다는 거야. 아니 어떻게 나냐?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 그리고 혼자 그냥 우리도 막 깝깝하고, 왜 언제까지도 아니고 응답 줄 때까지 하라는데. 그동안에 그 주변의 땅을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하는 그 업체에서 다 샀어. 근데 이제 길을 지나가는 요 집을 사야 돼. 그게 이 포도원 밭이야. 포도원 밭이라서 이제 아무 소리 없이 다 사놨는데 요건 이제 사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요걸 살라고 왔는데 사람을 못 만나. 낮에 아침에 가도 못 만나, 오후에 가도 못 만나, 저녁에 가도. 왜? 문이 맨날 잠겨 있어. 속에서 막 무슨 소리가 나는데 데모하는 것 같아. 그런데 문은 안 열어줘. 여보세요, 문도 안 열어. 그래 며칠 갔대.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아파트 개발하려고 하는 걸 알고 저 사람이 자기 땅 살 줄 알고 저거 데모하는구나. 이게
저들 거 사는 거보다는 그 가격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그랬는데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막 밤늦게 막 하는데, 어떻게 잠깐 기도하다가 쉬고 있는 중인데 막 해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싹 빼입은 사람들이 나와갖고 다 했는데, 그러면서 저거 팔라는 거야. 네? 그걸 왜 파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 주변은 얼마로 샀는데 여기는 몇 배로 줄 테니까 꼭 팔아달라고 그래. 007 가방에 현찰 갖고 와서 나 거기 지금 포도 지금 출하할 게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 수확할 것도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땅값 얼마, 그걸 걔들이 다 샀어. 그리고 땅값도 더 몇 배로 받았어. 그런데 저거 곧 출하 빨리 해야, 안 하면 저거 다 못 먹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계약만 하세요. 내가 다 출하할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거야. 포도 그것도 돈 받았고 출하해서 팔아 먹었고 두 차 트럭에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건설하니까 막 갑자기 그냥 다리를 금방 뭐 철 같은 걸로 놓더니, 임시 철교를 그냥 놓더니 그냥 자리 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띵깡 내고 하나님께 찬양만 했잖아요. 어려운 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을 경험해 봤네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은 실패한다. 아간의 범죄예요.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래요?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치라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번제, 그러니까 바칠 물건을 안 바치고 내가 가져감으로 범죄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승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여리고성이 너희들이 노력했냐 내가 승리해?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 승리한 증거로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은 너희들 손대지 마. 증거품으로 내놔. 하나님이 승리하셨도다. 그리고 아이성부터 너희들이 승리하는 전리품은 너희들의 축복으로 가져가. 그러면서 늘 생각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공략하기 전에 무너지리라는 약속도 했고, 무너지면 첫 예물은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걸 믿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무너지는 승리는 맛봤는데 하나님이 다 바치라는 것을 바치지 않고 불순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간이다 말이야. 그로 인하여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패배했고요. 아간은 자기가 가진 걸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악을같이 죽었고, 이스라엘에는 그 다음에 축복을 받아야 될 아이성의 축복이 안 되고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아유, 크신 하나님이 말이야,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 만물이 주인인 하나님이, 아이 그까짓 거 아간이 갖고 간 거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갖고 그러세요? 그거 갖고 그렇다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마. 성경은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걔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까짓 것든 뭐든 성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하나님 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만들어진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면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 창세기 2장 17절은 그렇게 말해요. 만약에 네가 그것을 손대고 먹으면 죽으리라. 죽는다는 거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3장 6절에 보니까 그가 탐스럽고 먹고 싶고 그가 갖고 싶어서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으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걸 탐심내다가 더 잘 살았냐, 더 잘 살고 싶어서 따먹었거든요. 더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됐다. 영생하는 사람이.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준다는 축복도 뺏겼다. 성경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결론이 뭐예요? 말라기서죠. 말라기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다고 하시나이까?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들은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뭘 도둑질했는데요? 말라기 3장 8절에 11조와 헌물이라. 그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네가 썼잖아. 왜 하나님께 드릴 물을 네가 가져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의 종이 되었고 그 나라가 뺏겼고 그들의 자유가 뺏겼고 그들의 좋은 것들을 뺏기고 살았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세상 논리로 살지 마. 너희들은 구별된 삶이 성도의 삶이다. 구별되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낸 사람, 구별되게 살아라. 그러니까 바칠 것은 바쳐라. 물질도 구분되라. 우리는 구분돼야 돼요. 날도 구분해라. 너 힘써 6일 동안 일해서 너 먹고 살아. 내가 복을 줄게 6일 동안. 그런데 7일째 안식일날 너 주일날은 하나님께 드리라. 주일날은 주님께 드리는 날이지 내가 쓰는 날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을 받아라. 그런데 우리는 이걸 구분을 안 해. 이날도 내가 쓰려고 그래. 왜 성경대로 안 믿으세요? 그래 놓고 왜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실패가 다가오냐는 거야. 지금 이들은 대승리를 한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실패가 오잖아요. 나를 구분해라.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잖아요. 물질도 드릴 물질과 내가 취하였을 것. 하나님은 이들에게 줄 것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음도 구분해라. 우리는 아무 마음이나 갖고 살면 안 돼. 하나님이 가져야 될 이 마음을 지켜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 가지고 살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언어도 구분돼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하냐? 거짓말 하지 마. 더러운 말 하지 마. 너는 남 욕하는 말 하지 마. 비판하는 말 하지 마. 너는 덕스러운 말해. 세우는 말해. 축복하는 말해. 은혜로운 말을 하라. 구분돼야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지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써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 같은 말하면 믿는 사람도 더하네. 또 그래요. 너는 구별되게 살아라. 행동도 마찬가지야. 술, 담배, 뭐 다른 거 다 해도 돼. 안 믿는 사람 다 해. 근데 우리가 술 먹어봐.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술 먹네. 또 그래요. 걔도. 왜? 너는 구별되게 살아라. 너희는 세상과 빛과 소금이다. 빛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어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둠을 밝히기. 소금은 썩어져 가는 것을 썩지 않게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있으면 안 되고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 삶을 버리면 세상이나 니나 욕심내는 것은 똑같네. 그리고 세상 사람이 비웃고 밟아버리느니라.
오늘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르지 않으니까 욕먹어.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요. 근데 우리 보고는 다르게 살으라잖아.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요, 주님도 다르게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다르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들은 실패합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다시 성공합니다. 오늘 아간의 죄를 묻고 아골골짜기에다 묻고 다시 공격할 때 아이성이 승리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실패하는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나를 실패케 하는 아간이 갖고 있는 죄와 같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고 출발하면 새해에 하나님의 승리가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주도한 인생은 실패한다.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도했던 성은 크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아도 이겼고, 사람이 주도한 성은 작고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도 안 됐고, 여호수아서 오늘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 백성 중 3천 명 중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을 할 때도 12정탐꾼이 가서 정탐했어요. 그리고 또 여리고성을 할 때도 정탐꾼 2명 갔다 왔어요. 지금 아이성도 정탐하고 왔어요. 정탐하고 와서 무슨 전략을 내냐면 합리적인 대안을 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저렇게 큰 성도 저렇게 쉽게 이겼는데 이 아이성 이거 조금 보니까 너무 저성하고 비교할 때 너무 작은데 뭘 우리가 다 가냐. 이 성은 한 2-3천 명만 가도 이길 것 같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 괜히 수고롭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보내서 이기게 하소서. 합리적인 전략을 내놨어요. 우리는 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돼. 합리적인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내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우리가 볼 때 이러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하려고 일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패하는 것들 일어났잖아요.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 게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오늘 아이성은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이 주도해서 했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를 않았어. 그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여호수아도 그래서 그냥 3천 명만 가. 그래서 3천 명만 갔어. 갔는데 36명 죽고 도망 나오고 백성들의 마음이 초같이 녹았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하나님께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띵깡하라고 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는데, 하나님, 아니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이길 수도 없는 걸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요 조만한 걸 왜 못 이기고 실패하게 됩니까? 하나님 뭐합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실패한 줄 아냐? 뭔데요? 기도하다가 알았어요. 너희가 범죄하였느니라. 예? 무슨 소리예요? 나에게 바칠 것을 안 바친 게 있다. 다 바쳤는데요? 아니다. 아니 다 바쳤는데 내가 알기는, 네가 알기는 다 바쳤는데 내가 알기는 아니야. 정말이세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내가 왜 거짓말하냐? 야, 찾아라. 그래서
제비 뽑아서 아간을 찾아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찾아낸 거예요. 아간인 줄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성경 구절을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아간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향해 가는데 8장에 가서 보면 지금 3천 명 갔죠. 근데 8장에 가면 3만 명이 갑니다. 3만 명.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작은 것에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라. 하나님은 작은 것은 시시하니까 적당히 하라. 에이, 이건 안 돼도 돼. 우리 생각은 그러잖아. 이건 큰일이 아니야. 중요한 직분이 아니야. 내가 맡은 일은 작은 거야. 에이, 그냥 뭐 돼도 안 돼도 뭐 큰 문제 아니야. 그러면 3천 명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8장에도 3천 명 보내갖고 승리해야 되잖아. 3만 명이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복병까지 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묻는 거야. 우리는 작은 것은 시시하니까 적당히 해도 되고 그건 안 돼도 되고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은 작은 것도 충성하라. 제가 지금까지 목회했습니다. 저는 제 목회니까 그럼 최선을 다했다. 근데 주님은 내년에도 너 죽도록 충성해. 내년 목회는 뭐예요? 고동찬 목사님하고 동사 목회 기간이야. 고 목사님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는데 나는 그냥 적당히 슬슬 하다가 고 목사님 이제 알아서 하세요. 주님은 말해요. 따까리 목회 충성스럽게 해. 네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는 열심히 하고 내년 목회는 네가 슬슬해? 새로운 목사님이 잘 새롭게 잘할 수 있도록 너 내년에도 너 똑바로 충성되게 목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단 말이에요. 바벨탑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창세기 11장 인간들이 모여갖고 인간들이 계획해서 우리가 하늘의 꼭대기까지 이르자. 하나님이 구경 나왔습니다. 저 인간들이 성을 쌓고 탑을 쌓는데 보려 내려왔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흐트러 버렸어요. 완성됐어요? 실패했어요. 여리고성 재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지금 함락했고 그 함락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표징을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이 땅에 증거로 남기고 싶어. 그래서 여리고성은 다시 재건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언합니다. 이 성은 다시 건축하지 마라. 만약에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기초석을 놓을 때 큰아들이 죽을 것이요 성문을 달 때 마지막 아들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그리고 세월은 흘렀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 몰라. 아방 때가 됐어요. 아방 때면 어때요? 엘리야 시대가 왔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아방 때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여 건축하려고 할 때 기초를 놓을 때 큰아들 누가 죽고 그리고 성문을 달 때에 막내 아들 누가 죽었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에 예언한 말씀을 너희들 소홀히 여기고 네 맘대로죠. 그 사람이 건축 기술이 없어, 능력이 없어, 다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나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옥에는 누가 많이 가 있을까? 다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가 있을까? 실패한 사람이 많이 가 있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잘난 사람이 많이 가 있을까? 못난 사람이 많이,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성공과 실패를 가지고 말씀드려요. 성공한 사람이 많이 가 있을까? 실패한 사람이 많이 가 있을까? 성공한 사람이 많이 가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부자도 갔네. 또 어떤 부자도 갔네. 부자가 천국에 가는데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네. 어떤 부자는 주님의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늘에 보아가 있으나, 그랬더니 그놈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니라. 성경에 아니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갔다네. 무슨 얘기냐면 성공한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성공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어요. 자기는 평안해요.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나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안 믿으면 네가 성공했든 안 했든. 근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 필요 없어. 그리고 살다가 죽은데 마지막에 영원한 실패자가 됐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 네가 예수님을 믿었으므로 너는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성공을 가져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마지막에 멸망하는 게 나와요. 그 마지막에 멸망하는 게 뭔가 봤더니 큰 성 바벨로나 네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 말이 나와. 그게 뭐야? 부의 성입니다. 자, 남들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지는 거야. 예배 실패한 가인이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뭐 했냐? 가인이 성을 지으니라. 지 성을 쌓고 있는 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 세상 사람들한테 보기 좋은 소리 듣지 마. 여러분, 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면요, 야, 좀 꼴통 같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80% 정도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 맞고, 그런데 다른 것도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불교인이 부처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마호메트, 이슬람교들이 마호메트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니 다른 종교도 그러면 잘 믿으면 구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기독교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다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런 말을 하면 세상 사람은 야, 믿는 사람 열린 마음이 있구나, 아, 너는 참 기독교인인데도 좀 다르구나. 세상 사람이 환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야단 맞아요. 내가 언제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있다고 성경에 써놨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자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고 내가 써놨지 않느냐? 근데 왜 네가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아주 뭔가 멋 있는 것처럼 네 의견을 피는 거야? 왜 성경대로 안 믿으세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믿음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요. 그러나 동성애하는 자 죽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동성애도 또 그래도 또 색다른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도 인정해줘. 하나님 인정 안 해. 왜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데 네가 인정하냐? 여러분이 마음 좋은 것처럼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성공도 나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같은 그 놀라운 것들도 다 이루니라. 좋았더라. 그러나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거 성공 같은데 성공이 아니라 다 죽으니라. 그리고 고통시작.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구원 역사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금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 그러나 인간의 성공의 역사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마지막에 인간의 성공의 바벨탑이 무너지는구나. 부의 성이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하늘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만든 그 성이 내려오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말씀 속에 성공과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아, 성경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고 써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의 엑기스, 원리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이제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들, 이제 잘못 사는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새해를 맞이하면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축복으로 새해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